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지만 자격 있는 자와 같이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 아래에 있기에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몸의 욕심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몸이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우리의 몸의 욕심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즉 사욕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개인적인 내 욕심에서 자유로워야 거룩한 하나님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욕과 탐욕과 명예욕과 자식의 욕심과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사람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순간에 지나가는 그런 세상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사욕을 이긴다. 참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욕심의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인격에 자라지 못한 다음에 이런 마음을 품기가, 거룩한 마음을 품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남의 것을 바라고 남의 것을 탐내는 그런 마음을 품으면 그 도둑이 되는 거예요. 또 남을 속이는 그런 마음을 품으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거듭난다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중심의 생활이 주님 중심의 생활로 바뀌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같은 성격과 능력이라도 이전에는 자기 자신의 이해와 욕망을 따라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주님 중심으로 바뀜으로써 전에 품었던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전과 생각이 달라져서 전에는 세상을 목적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좋아하던 것이 지금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내 생각과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사욕을 이긴다 하는 것은 구체적인 생활이 변화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생활의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결국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생활 패턴에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에 대한 성공을 다시 바라다보는 그런 가치관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지요. 성공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기 쉽지 않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성공을 소유에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 성공은 결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기보다 주는 데 의미를 두고 혜택을 누리는 것보다 기여하는 데 더 귀한 의미를 두게 되는 거예요. 소유적인 가치관에서 기여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바뀐다 하는 거예요. 세계 최대 재벌으로 살면서 별로 욕먹지 않고 존경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그런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찾아낸다면 미국 최대 재벌의 한 사람이었던 록펠러 1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록펠러 1세는 가난한 행상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렵게 자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 오직 돈을 위해서 사는 것,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사정 없이 착취하고 큰 돈을 벌어서 드디어 4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 미국 최대의 부호가 됐어요. 그런 록펠러가 50세가 되어서 이제 소유할 것을 다 소유하고 보니 그때부터 신경쇠약 증세가 일어나고 노이로제에 빠지고 우울증까지 겹쳐서 모든 그런 삶의 의욕을 상실했어요. 밤이 돼도 불면증에 시달려 잠을 잘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해서 쇠약해져서 병원에 입원 치료를 했지만 별 효과 없이 몸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침상에 누워 지내는 신세가 되어서 비로소 어릴 때 가난했어도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에 갔던 모습이 떠올라서 40년 동안 떠나 있던 교회를 찾았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록펠러는 지난날 자기 생애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인생의 성공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류 복지를 위해 살겠다, 그렇게 다짐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가 벌었던 돈을 사회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수많은 교육기관을 세웠어요. 뉴욕에 가면 허드슨 그 강변에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대리석으로 지은 좋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비롯해서 전국에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사회복지문화재단에 기부한 돈만 해도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나누어 주는 자가 됐어요. 그때부터 록펠러는 친구가 생기고 이웃이 생기고, 그리고 인류가 자기 옆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축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데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소유에 집착하는 삶에서 나누어 주고 기여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생활로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런 거듭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재산을 팔아서 친구를 사라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생활을 할 것이고, 거듭난 생활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사욕을 이기고 내가
가지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나누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귀한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영국의 노예 매매업으로 큰 돈을 벌었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송시를 지은 사람이에요. 약 지금부터 150년 전에 이 뉴턴은 한 200명의 자기 휘하의 그 사병들을 거느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짐승 사냥하듯이 흑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미국 대륙에 팔아넘겨 떼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술과 여자와 향락으로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미국과 영국의 흑인들을 위한 양로원, 병원을 세우고 많은 자선기관을 세웠어요. 그가 말년에 타락한 그 생활을 자신이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지은 그 찬송이 찬송가 4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을 매일 불렀다는 거예요. 누가 이 존 뉴턴을 거듭나게 했습니까? 그의 친구도 부모도 스승도 그의 가족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그 심령을 거듭나게 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사욕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돼요. 내 몸의 건강과 재능과 재물과 시간을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이 내 삶을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때 내가 큰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손해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으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이것을 저는 믿어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신앙적인 그런 헌신과 희생은요,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충분한 것으로 그의 헌신을 확인하신 후에 그에게 채워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면은 그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신앙적 판단에 따라서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어요. 그가 부하든 가난하든 그가 우로 가든 좌로 가든 그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다만 어디서든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의 헌신이에요. 그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 중심으로, 제단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어디를 가나 주의 제단을 중심으로 살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제단을 등지고 세상적으로 살면 형통할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반드시 제단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영육간에 형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딜 가나 제단부터 쌓았어요. 당시에 그들이 유목 생활을 했기에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었어요. 장막을 걷어가지고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어요. 그가 이동하는 곳에서 성막을 짓고 제단을 쌓고 그가 활동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제단 쌓는 것이 중요하지 세상적인 재산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어요. 직업도 명예도 권세도 아브라함에게는 그리 소중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을 수 있다면 그 밖의 일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오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사는가, 내 자신을 돌아다 보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고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떠한 인생의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바른 신앙의 선택을 하고 그 아름다운 선택을 지켜가기 위해서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렵지만은 여러분 참 잘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른 선택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이 들면 궤도를 수정해야 돼요. 선택을 바로 해야 돼요. 참 신앙인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밖에 일은 절대로 선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밝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헌신을 드려야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내가 헌신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 하는 거예요. 말씀에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지만 저는 저의 생애 길다면 길고 길지 않다고 생각하면 길지 않은 생애지만은 그러나 저의 목회 생활 속에서 분명히 그것을 확인하고 간증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의 그 헌신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목회 생활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거예요. 다 어렵다고 그러고 다 안 된다고 그러고 믿음을 함께하지 못해서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이루어 오셨다. 그래서 이런 귀한 헌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그런 신앙이 된다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축복도 누리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보답하는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려면 우리 몸이 의의 병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악한 영을 분쇄해버리시는 그런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죄를 짓고 죄 짓는 데 참여하고 때로는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방관하는 그런 지체가 아니고 죄를 막고 죄를 없애는 그런 의의 병기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지체가 되어야 돼요. 은혜 아래 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보답하는 자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다. 의의 병기로 자신의 몸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 거지요. 생각의 변화가 있고 마음 자세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두뇌는 종이와 같아서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모꼴도 되고 네모꼴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격과 생활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심령이 돼야 되는 거지요.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경기를 하든지 어떤 시합을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또는 전쟁을 하든지 이겨야 영광을 얻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나의 신령한 경기로 우리를 악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로 그렇게 비유했어요. 이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한 사람에게 많은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사도 요한 역시 무려 7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7절. 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장 1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계시록 2장 17절. 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계시록 3장 12절. 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 그래서 이러한 악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러한 의의 병기, 의의 군사가 되어야 하나님께 보답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설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믿음으로 우리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그리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는 우직한 신앙인들이 필요해요. 절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요구돼요.
일거리 없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오늘은 주일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단호하게 신앙생활을 해봐야 돼요. 대통령이 면회 신청을 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 만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진정한 멋진 크리스찬의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능히 쳐서 이겼어요. 믿음으로 능히 이기리라. 오늘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수를 가진 소수민족 이스라엘이 그 주변에 수많은, 아마 2억이 넘을 거예요, 그 아랍과 싸워 그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믿음으로 싸워 이겨서 의의 병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로 능히 이길 것을 말씀해 주세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마치 발전소의 전력을 끌어오는 것과 같은 거지요. 영적 힘을 공급받는 영적 발전소의 막강한 그런 영역을 기도로 끌어오는 거예요. 기도는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단단히 얽힌 영혼을 풀어주고 영혼을 자유케 해요. 기도는 자신의 추함을 보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는 거예요. 기도는 깊은 홍해를 갈라 길을 내게 하고 바닷물이 벽같이 서게 하는 거예요. 높은 여리고를 쳐서 평지가 되게, 기도는 바위를 갈라서 샘물이 터지게 하고 땅을 갈라서 죄를 파묻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경주자가 되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서 영혼을 보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피곤한 영혼에 생기를 주고 뻣뻣한 무릎을 꿇게 해요. 기도는 천국의 열쇠요 지옥의 자물쇠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내가 세상에 분주한 일에 매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받쳐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꼭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귀한 축복의 능력을 받게 된 것은 그가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제 이 약복강을 건너게 되면 내 형 에서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가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고 나에게 살려준다는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그가 기도할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성경에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야곱아, 너는 너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네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네가 범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너는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러지 않느냐?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봐라. 하나님, 제가 형을 속였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내가 가로챘습니다. 저는 간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죽어도 형에게 죽임을 당해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너를 부르리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다. 그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 형이 나를 죽인다 해도 그것은 내가 받아야 될 것이니 내가 형을 만나러 나아갑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얻게 됐다.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축복의 조상의 계보를 이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쓰임 받으려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승리한 것, 그가 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한 것 역시 그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광야의 기도, 겟셋만의 동산의 기도, 갈보리산의 기도로 승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의의 병기로 쓰임 받으려면 이러한 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귀한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도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를 이렇게 귀한 은혜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 보답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욕을 이기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그 구원의 사랑에 보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사적 욕심을 이기게 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게 해 주시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